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드디어 1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다니엘 세일회가 시작됩니다. 주보안에 삽지되어져 있는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라는 출석표가 있는데, 이 뒤에 보시면은 스티커들을 날짜별로 하나씩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스티커를 붙여 나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다 스티커를 붙이시면은 더 좋은 선물, 더 귀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이거 출석표 잊어버리시면 적금 통장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잘 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세, 이제 내일 첫날 새벽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나오셔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날은 첫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절기 끝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겠다, 절기 끝날에 큰 은혜가 있겠다 약속하신 날입니다. 소원합니다. 첫날과 끝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왕에 첫날과 끝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바에야 중간날도 올려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손을 꼭 주먹을 쥐시고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약속의 땅으로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축복의 땅으로, 제가 축복의 땅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으로, 할렐루야 하면 아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21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약속의 문들이 열리고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201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특세 꼭 참석합시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2012년도 제가 9년 동안 섬기던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춘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집회 다 잘 마치고 이제 강사 목사님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바로 미국으로 가셔야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모셔드렸는데 저희 부부가, 또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에게 입은 은혜가 많고 신세가 많아서 정성껏 모셔드려야지 해가지고는 다른 분에게 운전대를 안 맡겨드리고 굳이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좋은 새 차, 그랜저 새 차 뽑으신 분에게 사정을 해서 차를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새 차, 좋은 차를 가지고 교회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도 제 차가 아니죠.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는데 내비도 제가 처음 작동하는 새로운 내비였습니다. 운전하는데 불안하고 이상하고 어색하고 하여간에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공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집사람이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은이 아빠, 이 길 아닌 것 같아. 인천공항이라고 한참 달리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몇 번 공항에 다녀봐서 길을 아는데 제가 가던 길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야, 맞을 거야 하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이 길 아닌 것 같아요. 당황하는 것을 억지로 감추면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사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다가 한마디 불쑥 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집사람이 말할 때는 무시할 수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때서부터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운전해 가는데 강사 목사님 옆에 앉으셨던 사모님이 저를 위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번 비행기 못 타면 다음 비행기 타면 돼요. 괜찮아요. 위로가 아닌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해요?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길 맞아요.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는 고집을 부리고 운전대를 붙잡고 가는데 사실 그때 제 심정이요, 이분들만 옆에 안 계셨으면 운전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었어요. 한 10분, 15분 식은땀 흘리면서 운전해 가고 있는데 길 오른쪽에 커다란 표지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가는 길. 이야, 그 표지판을 보는데 얼마나 반갑고 좋고 10년 만에 친구 만난 것처럼 얼마나 좋던지 뛰어내려가지고 그 표지판 붙잡고 엉엉 울 뻔했습니다. 얼마나 좋고 고마웠던지 모릅니다. 고작 두 분 모시고 가는 길인데도 이렇게 제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제 마음이 어려웠는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자그만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는 강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세가 인도했구나, 나아가고 있구나 편하게 받아들이지만 정작 200만 명을 인도해서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먹여 살려야지요. 입을 것 없는 사막에서 입혀야지요. 이 사람들 마실 것 없는 이 모래 사막 한복판에서 마시게 해줘야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그 심정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는 산 밑에서 1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그것이 성경 민수기 앞에 나오는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내산 밑에서 1년을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달 1일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또는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1절을
유심히 보시고 잘 보시면 사막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유심히 꼼꼼히 살펴보시면 내 인생 지금 수렁 같은 광야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교회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출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펜이 있으시면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1장 1절입니다. 회막. 내 인생이 지금 광야고 내 인생이 지금 사막인데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살 장막도 없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1장 1절에 그 출발점을 일러주시는데 회막에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일러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으로 갈 수 있는지 지도, 오늘 본문에 그 지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1장 1절에 회막에서 시작해라. 지금 시내 한복판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막에서 시작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회막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회막이 어떤 곳인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곳. 회막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회막에 들어가면 기대할 것이 많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곳. 회막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버러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이 회막에 들어가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장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작고 초라한 인생을 들어 쓰실 때마다 그 작은 인생, 초라한 인생들이 어디로 달려나왔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왔고 하나님의 전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전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인생들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에 납작이 엎드렸던지 모세의 기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묘사하는가?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하여 이야기하였다, 기도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엎드리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21일 동안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실 때까지 납작이 엎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엎드릴 때에 성경에 보면은 그냥 엎드리지 말고 담대히 엎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1일 동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담대히 달려 나오라는 거예요. 염치 없어도 뻔뻔스러워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강청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처럼 강청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소경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이 땅에 지나가실 때에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예수의 은혜를 구걸하고, 예수의 긍휼을 구걸하고, 예수의 선대하심을 구걸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청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 이왕에 기도할 바에야 강청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나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 목말라 죽습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헐벗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청하라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 대장은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하여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그 기도에 내 생명이 걸린 것처럼 기도해라. 원합니다. 21일 동안 이 21일에 내 생명이 달려있고 내 목숨이 달려있고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신의 광야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명령이 있을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약속의 문이 열리고 내 인생 가운데 축복의 문, 영광의 문,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펜이 있으시면 한 번 더 꺼내가지고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말씀. 3400년 전 모세는 문제 만날 때마다, 환난 만날 때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수렁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 수 있었고, 지나갈 수 없는 사막을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민수기를 펼쳐보시면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죄송하지만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번에는 2장 1절을 보십시다. 민수기 2장 1절 밑줄 그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기하지요.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4장 1절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장 한 장 열려질 때마다 그 첫 절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걸음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순간순간, 고비 위기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야 발걸음을 내어 디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를 드셔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라는 주제 밑에 민수기 10장 우리 13절과 2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5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나아가고 행진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물러 있는 인생, 정치하는 인생, 후퇴하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아가는 인생, 행진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현수막을 잘 보십시다. 10장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했다. 모세가 어떻게 행진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 어떻게 내 인생이 머물러 있는 인생, 정체에 있는 인생,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행진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이 없으면, 그러면 축복의 땅, 약속의 땅도 나와 상관없는 신의 광야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소원합니다. 21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는 남종과 여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를 웃겼다 울렸다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창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요 관절과 골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고 마음을, 심정을 하나님께서 다 분별하고 판단하여 주신다. 말씀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내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어지고 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서 30대, 40대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30대, 40대 처녀 총각을 쉽게 노처녀, 노총각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노처녀, 노총각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고 그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좋은지, 제가 어느 날 청년부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일주일에 한 날만 주일을 만드셨어요? 일주일에 2번 주일이면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 2번 볼 수 있었는데 왜 한 번만 주일 만드셨어요?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섬기는 청년 공동체 안에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는데요, 첫 해는 100여 명, 둘째에는 200명, 그 다음에는 300명, 400명, 450명, 막 영혼을 구름처럼 모아 주셨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함께 사역하는 친구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이 다 저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지금 나이에 청년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교구해야지. 제가 그때 43이었는데 그 나이에 청년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년부를 섬겨야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우즈벡에서 온 친구 선교사님이 제 모습을 보더니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 나이에는 청년이 아니라 장년들을 섬겨야 하는 거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갈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를 섬겨야 되는지 장년부를 섬겨야 되는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목사만 원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다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청년부를 섬겨야 됩니까? 장년부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30대와 40대 처녀 총각을 섬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한 주, 2주, 석 주 지났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정말 알았어요. 아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거 정말 맞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 사람들이 내게 청년부를 떠나 교구로 장년부로 가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고민하며 갈등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손에 쥐어주시는데요. 아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는 다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사람들이 옮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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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라, 그때가 아니고 1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걸음을 인도하셔서 장년을 섬기는, 교구를 섬기는 것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6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선대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21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 이 말씀 부여잡고 2015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지금 사막 같은 인생인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 교회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21일 동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아니하는 여정, 먼 여정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바에야 납작이 엎드리게 하시고 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바에야 염치 없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한나처럼 부르짖게 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나주시기 전에는, 주님이 돌아보시기 전에는 외침을 멈추지 아니하였던 하나님, 여리고성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그리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내 인생의 허리띠, 내 영혼의 허리띠를 조이고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